크리스마스고 예.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고 그런데 그냥 쉬셔야 될 걸. 오시냐고 다 흔들어요. 저희 지금 이제 반야신경 공부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반야신경 공부하고 있는데 잘 이제 진행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 중에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이제 같이 더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저희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게 우선 이제 불교라고 하는 그 큰 대목이 이제 삼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것은 첫 번째 부처님, 그리고 가르침, 그리고 실천자의 삶이 같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갖는 것 중에 잘 되는 것하고 잘 안 되는 것하고의 구분은 어떤 것은 탐욕함으로부터 해서 더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물질적인 토대가 더 많이 훌륭해진다라고 말할 수는 꼭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가난해질 수가 있고, 욕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이 강한 만큼 그 수반에서 뭐가 다닌다 그랬죠, 그죠? 괴로움이 같이 수반에 다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여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에서 중생은 뭐를 참는다고요, 그죠?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질을 내면 낼수록 내가 더 자유로워져야 되거든요. 내가 막 공격하고 말하고 외면하고 이렇게 싫어하고 이러는 과정을 우리가 겪어요. 겪으면은 더 행복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해보고 나면은 그 행복하지 않은 걸 아시잖아요. 그죠? 꼭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성질내고 화내고 한 다음에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성질 나와요. 그러고 나면은 3박 4일, 2박 3일 참여해야 돼. 그런 줄 알면서도 빨긋빨긋 사람이 성질을 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인간이 정말로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번영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탐내지 않은 것을 줄이고 또 뭐죠? 무시하는 마음을 택한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죠? 성질 내는 것을 좀 줄이고 뭐라고 해요, 그죠? 자비심을 더 많이 갖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탐진치거든요. 이게 어리석은 짓을 반복적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경에 보면, 비유경에 보면은 이렇게 뜨거운 이렇게 달궈놓은 숯불 같은 것을 그래도 아는 사람은 얼른 잡다 놓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꼭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게 어리석이냐 하면, 그런 줄 알면서 그렇게 한번 당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뜨거운 맛을 보고 나서도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가서 또 꽉 잡는다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 이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딱 믿는 마음을 갖는 거. 이제 그것을 일러서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이게 어리석음이다, 치심이다, 우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어리석을 우자를 써서 우심이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마음이다 그래서 우심이라는 거잖아요. 불교에서는 그것을 무명심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무명심, 그랬죠? 무명심이라는 것은 어두운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렇게 어둡게 살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그죠? 밝게 살자. 그게 현실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실천합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서, 그래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에 대해 반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그죠? 먼저 보시를 하자, 자비심을 갖자, 그렇죠, 뭐죠? 밝게 하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요 아주 간단한 건 이제 정리가 됐죠, 그죠? 이제 크게는 이제 사제법하고 사제법 아시죠, 그죠? 생로병사에 대해서 일어난 것처럼 고진별도라고 하는 사제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더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팔정도 8가지의 바른 길을 실천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실천하는 수도고, 요거를 수도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육바람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네. 있어, 하여튼 육바람이라고 있어. 하여튼 나중에 뒤져보시고, 육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수도라고 말하지 않고 수행이라고 말해,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 먼저는 자기를 닦는 것을 수도라고 말하고, 그건 팔정도를 가지고 수도를 하고, 이제 그 뭐죠? 수행은 뭘로 한다? 그래서 육바람을 가지고 실천합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일단 정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그때 육바람일이라고 하는 그 6가지 실천이 들어있죠, 그죠? 근데 그 6가지 실천도 이 안에도 그대로 이제 여기 내재되어 있어서 살펴볼 그 내용성이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관자재보살은 곧 뭐라고 했죠? 관세음보살이라고 눈이 설명드렸고, 내가 스스로 자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제라고 하는 말은 나는 본래부터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이다. 내가 원만완전한 불성이다. 내가 원만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 이렇게 지혜를 갖는 거, 이제 법당에서 본문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자제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당신한테는 자제, 스스로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해요. 이 간판이, 이 얼굴이, 조심해서 표현해요. 이 얼굴이 이게 난가? 그렇죠, 그죠? 내 생각이 난가? 내 마음이 난가? 내 정서나 감흥작용이나 이런 것이 이게 난가라고 이렇게 살펴보면은 궁극적으로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뒤져봐도 높은 인식을 가진 그 교육자들은 이걸 살펴보면은 인간의 삶에 대한 주체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매개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저에게 주질 사는 것은 불자님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서로 매개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아주 심오한 것이 아니라 아주 쉬운 거예요. 내가 뭐죠? 내가 저 아내의 삶을 살려면 남편도 있어야 되고요. 그 자식도 있어야 되고, 집안에 요강도 있어야 되고, 숟가락도 있어야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서로 전부 어떻게 해요? 연기돼 있다는 거예요. 서로 뭐죠? 매개돼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삶의 상태를 우리는 이걸 연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인연 지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이렇게 살다가 이제 갑자기 가신 적이 있어. 뭐든지 영원하진 않잖아, 그죠? 아니, 사랑하던 사람이 떠날 때도 있고, 또 아내나 자식이 또 이렇게 먼저 갈 때도 있잖아요, 그죠? 어제 그제 49제 지냈는데, 그 젊은 분께서 49제를 지냈거든. 그 기도로 오시는 이제 불자님 중 한 분이 자기가 이렇게 이제 가슴 속에 이렇게 슬픔이 이렇게 깃들어 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제 지내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안정되지 않고 힘들고 괴로운 그 기간을 그분이 아마 영적으로 좀 많이 발달되시는가 봐. 그래서 그분이
어린 불자께서 갑자기 입적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동의성이 같이 아마 일어난 것이다라고 해서 잘 지내드렸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편안해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가셨거든요. 근데 이런 사실을 그래서 스님만 그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물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누구든지 그것을 다 감내하고 이해하고 하는 내용 속에 있어요. 이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야 될 내용 등이 뭐냐면 우리가 자제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존재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나의 존재의 정체성은 다 뭐로 돼 있어요, 그죠? 매개돼 있다라고 설명드리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그게 연기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인연 지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공부하는 이 시간이 맺혀지는 것들이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온갖 것에서에 대한 다 인연의 반생으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거거든요. 요건 납득이 됐어요? 네. 안 돼도 안 돼도 뭐 된다고 보시면 이게 이제 하여튼 어떤 인연이 있든 그런 과정을 겪어서야만이 비로소 요 자리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구분하지 않아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성 그 자체는 이렇게 매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참 좋은 일만 있고 말짱 그 천상 같은 날을 지내고 있으면 몰라. 전혀 몰라.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현상되어 있는 것들을 아주 여실하게 보시고 진실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가 너는 나는 너는 나는 이런 거거든요. 당신은 나는 그렇죠, 그죠? 당신은 중생이라고 말하지만 본래는 당신은 부처이고 열애이고 정변지하고 그러니까 꽉 올바른 것이 가장 저 끝까지 들어차 있다는 정변지 이런 뜻이거든요. 당신은 열애이고 이와 같이 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제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건적인 모든 관계의 정체성의 나라고 하는 것을 내세울 만한 것은 한 티끌도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반야경이나 금강경에 보면 그 무아상이라고 하는 그 인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허무해서 어떻게 사노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자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유로워짐을 혜택을 얻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보기 시작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 양식을 가져가기 시작하면은 다른 것은 다 이렇게 복잡하고 허망한 것은 점점 없어져 가지고 실체적인 자기를 자꾸 만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돼요.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한 것이 자제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자제의 본질성을 얻으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 그게 보살의 힘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이때 보살은 이제 경전에 수없이 설명드린 것처럼 위로는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고 복과 지혜를 구하고 자기의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죠? 하와 중생, 일체 만나고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대해서 하와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는 원력이 거기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제라는 것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세계라고 생기냐?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원이 이제 먼저 설명드렸죠, 그죠? 오원은 색수상행식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색은 몸뚱아리고 수상행식까지는 뭐죠? 받아들임이고 기억이고 생각이고 그 뭐죠? 수상 행동 양식하죠. 그때 움직이는 모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호흡이 일어나는 이런 것도 다 행에 속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알미라고 하는 게 사람한테 있거든요. 인식하다. 그래서 이 5가지까지도 뭐라고 설명했냐면 경전은 그대로 설명하기를 진실하게 설명하면 뭐라고 하냐면 행할 때 오원이 다 뭐죠? 비어있다 이렇게 돼요. 요거 설명하기가 참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깊이 중폭이 좀 생겨야 돼요. 옛날 얘기는 좀 해야 되고 우리 불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시옥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으세요? 기억나요? 여러분들 관심이 없구나. 캔디나 이런 거 보러 다니시는 네? 지옥의 묵시록이라고 그게 한 3시간 정도 되는 아주 긴 영화인데 어떤 대령이 자기 군 부대를 데리고 그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그 삼각주에 있는 그 깊은 곳에 부대를 아예 데리고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본부에서 사람을 찾아서 보내는 것은 이제 시작이 되는 영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게 그 월남전이 아주 비극적인 거거든요. 아직은 이것만을 제대로 못하면 큰일 나요. 오해를 하고 아주 딱 쉬워. 그냥 저도 이제 이판사판이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 근데 이제 저희가 보면 전 세계에 전쟁을 일으키는 가장 주 요인은 저쪽에 아주 큰 형님이시고 세상에서 가장 무기를 많이 만들고 전 세계의 60% 이상 다 전 세계에 공급을 하는 나라가 큰 형님 쪽이 있어. 어느 집인지 몰라. 근데 이제 그 집에 의해서 월남전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국민들은 아무 관계가 없어. 단지 프랑스가 그게 이제 주둔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 형님 쪽에서도 이제 저쪽은 이제 내 쪽으로 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아주 훌륭한 이제 발성이 일어나가지고 결정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아무개 대령이 부대를 이끌고 종족을 감췄어. 아주 훌륭한 그 가장 큰 나라의 가장 큰 훌륭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무궁화 훈장을 받을 정도로 무공훈장 이런 것들을 여러 개 받은 정말로 엘리트 중에 정말로 엘리트 같은 군인이었는데 갑자기 장적했고 거기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의 불편함이 이제 그 형님 집에 이제 군대 본부에 이제 도달했겠지. 찾아갔어. 그래서 찾아가서 이제 그분이 원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이렇게 이제 늘 와서 날 좀 어떻게 좀 해결해다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묵시적으로 서로 관계가 형립이 돼. 네가 나를 좀 이제 해방시켜주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이분 얘기가 뭐냐면 왜 자기가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중 한 대목이 뭐냐면 그 전쟁을 지나면서 병을 앓고 그때 무슨 콜레라 같은 거 이런 아주 악종 그 바이러스 병이 너무 많이 창궐하기 때문에 이 대령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 뭐죠, 그죠? 예방 주사를 아이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전부 그걸 놓고 이제 퇴각을 해. 다 처리해주고. 그 대민봉사가 아주 훌륭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멀리 떠나오기 전에 얼마 출발을 했는데 그 다른 연락병 중에서 온 게
그쪽이 이제 커뮤니스트 이렇게 세계가 이제 그때 막 퍼져가는 과정이어가지고 커뮤니스트들이 이제 공산 세계 사람들이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어떤 일이 생긴다면 그 마을 그 도시에 이게 저 뭐죠? 이게 예방 접종을 시킨 모든 팔을 잘라가지고 산처럼 만들어놨어. 그 사람 말로 표현으로는 이렇게 높지도 않진 동산처럼 생긴 산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가서 본 거야. 제목이 뭐라고 얘기죠? 지옥의 묵시. 시간 나면 좀 봐요. 재밌어요. 아주 끔찍한 옛날 건데 옛날에 봤을 때하고 또 다시 보면은 또 달라요. 우리가 책을 읽는 것도 제와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14살 때부터 전 읽었는데 20살 때 읽을 때하고 30살 넘어서 읽을 때하고 전달해오는 방이 전부 달라요. 같은 책이라도. 발음이 막 토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러시아 아주 유명한 문어거든요. 그런 대단한 문어가 거의 추운 동네 쪽에 많아요. 예술가도 그렇고. 그 중에 이제 이것을 영화로 만들었고, 이제 그분이 이제 표현한 것이, 그래서 막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이제 대세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순간 통곡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걸 살으라고 해서 주사를 맞춰준 거 아니겠죠? 그런데 그쪽에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그 팔들을 다 잘라가지고 산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 그걸 본 이 대령이 본 순간, 그 사람은 아주 지극히 스탠다드형의 군인이고 베스트 중에 베스트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자기 말로 표현이 오열하고 통곡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깨달음을 얻었다니까요. 이 머리에서 저 머리에 총알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 순간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저도 한참 유추해 봤거든요. 근데 깨달음은 유추로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논리로 해가지고는 이게 깨달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방식은 연구를 하는 게 첫 번째. 제일 훌륭한 게, 그 다음에 이제 폐쇄하고 주력하는 거. 이제 제가 저녁에 잘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주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주력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편안하게 하면 돼. 잠잘 때는 편안하게 모든 것이 편하다고,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자꾸 느끼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부처가 없어. 그렇죠, 그죠? 가르침이 태산같이 있어도 이거를 단 한마디라도 본인이 옮기거나 실천하거나 옮기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거꾸로 반대로 불성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복과 지혜가 들어있잖아요. 복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뭐가 같이 들어있겠어요, 그죠? 행복한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만족한 상태가 있고 감사한 상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본래부터 있는 거예요. 본래부터 있는데 내가 아까 불법성 삼보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법성 삼보에 귀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다르지 않거든요. 부처님과 가르침과 이제 이 실천자가 절대 단 하나라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놔두고 다른 것에 온갖 시간을 뺏기고 이 실천자가 행복을 실천하지 않는 데는, 그렇죠, 그죠? 번영되게끔 실천하지 않는 자는 전혀 그것은 세상에 뒤바뀌어져도 그건 자기한테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없는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기 표현할 때 관자재가 스스로 관세음보살이 되어야 되는데, 스스로 돌아오면 뭐라고요? 관자재이다. 밖으로 대상이면은
관세음보살이고 내게 오면 뭐라고? 관자재. 스스로 있는 존재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알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동네 그 모든 그 영화 보시면 알지만 뭐지? 그렇게 가보면은 거의 사람은 성인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성인으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추종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 어떤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안 돼도 일단 깨달아내는 게 있다는 뜻입니다. 단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알려고 하지 않거나 또는 내가 행복해지는데 실천하지 않고 있거나.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행복한 세계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족의 세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스러운 세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풍요의 세계는 그런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들여다보면 우리 스스로 들여다보면 자비하고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절에서 머리 숙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도 생활적인 실적인 생활을 한 번도 한 걸음 물러나서 정말로 자비를 실천해야 되겠다는 이 발언이 딱 우리한테 그냥 스스로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요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보고 드리는 인식이나 아까 말하는 아니미설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능기, 고의, 몸뚱아리가 전부 한꺼번에 설명된 것이 오온이거든요. 오온인 게 색, 수, 상, 행, 식이잖아요. 이 모든 인식 안에 행복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그것은 실천하지 않고 괴로움을 요소가 들어있고,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 사바세계에 괴로운 요소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또는 저것을 통해서 그렇죠. 앞에 있던 일과 지나간 일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연되어서 나를 생성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과정을 늘 겪게 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조금씩 겪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죠? 이 관자재가 아까 이래 설명드리는 거예요. 관자재가 스스로 자유로운 생명이고 자유로운 불성이고 자유로운 행복이고 자유로운 만족이고 자유로운 감사행이 자기한테 깃들어 들기 시작하면 이게 보살이 돼야 된다. 관자재가 스스로 그것을 자기한테 있는 것을 봐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뭐라고요? 관이에요. 직관으로 봐야 된다. 조건으로 보지 말고 환경으로 보지 말고 그렇죠, 그죠? 이유로 보지 말고 뭐 때문에 이러면은 내가 안 행복해져요. 다시 내 남편이랑 나랑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당연하잖아, 그죠? 돈만 많이 벌어오고 건강하면 아주 좋고 그렇죠, 그죠? 일찍 죽으면 더 좋고 아니 기가 막힌 발상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제 만족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됐다고 막 난리거든, 모든 사람들이. 근데 거꾸로 들여다봐요. 그런 남자가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반대로 남자 입장에서 항상 상냥하고 항상 순종적이고 항상 사랑스럽고 모든 것에 잘 해오고 또 돈도 좀 벌어오고 그러면 그 남편이 아주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렇지. 뭔 얘기야? 그러니까 절대 배필이나 자식에게 덕보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우리 법륜스님 설법이거든. 덕보지 말아야 된다. 그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동안 괴로운 거예요. 그게 어긋나면 괴로운 거예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 딱 요거거든요. 큰 것과 적은 것 사이에는 아무 관계성이 없어. 근데 사람들은 요건 적은 거, 요건 큰 거라고 자꾸 보거든. 그걸 분별심이라고 그래요.
큰 건 큰 대로고 작은 것은 작은 대로고 그냥 정말로 여실하게 들여다보면 큰 놈은 큰 놈대로 그냥 괜찮고 작은 것은 작은 대로 또 쓸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은 못 쓴다 이러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활 공간 속에서 늘 그렇게 배워왔던 거예요. 그렇죠. S대 아니면 사람도 아니다. 그렇죠. B대나 P대 나오면은 그래서 좀 낫다. 그러나 사람이 밥 먹고 사는 것은요, 평생 배추하는 사람을 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길에서 이제 팔아.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가게도 저 얻어가지고 가게도 가지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배추에 대해서는 도사가 다 돼요. 그래서 배추에 관한 것은 내년에 배추가 이게 잘 돼가지고 많아질 건지 적어질 건지 미리 알아. 아니 그 정도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배추 장사하는 데는 귀신이 돼. 아니 저기 우리 마을의 보살님들이 저 파쪽 수잖아요. 네. 거의 막 도사 수준이잖아요. 혹시 저 뭐죠? 팥죽 드셔보셨어요? 우리 네. 안 드셨어? 먹었어요. 아직 있어요. 얼른가 봐요. 아직 있어요? 네. 가서 좀 드시고 가져가셔도 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자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평생 걸려 있거든요. 남편에 걸리지, 아내에 걸리지, 자식에게 걸리지, 생활에 걸리지, 직장에 걸리지, 온갖 것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개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없고 마음에 걸리거든. 손님이 오면 좋고 손님이 안 오면은 그건 많이 힘든 거야. 뭐 누구든지 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뭐냐면 적게 와도 내가 가슴 아플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 딱 이거예요. 사무실에서 이제 사람 대하다 보면은 속 뒤집은 일이 하루 이틀 생기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그러려니 이렇게 봐야 되는데 나하고 이게 뭐죠? 배짱직을 같이 하는 거예요. 손님과 같이 이렇게 배짱직을 스스로 마음속에 일으키면 그게 뭐가 생겨야 되죠? 분쟁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그건 내세워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 네, 우리 스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아니 스님 가서 그거 왜 자꾸 시비를 하고 자꾸 얘기를 그거 하십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틀렸지 않습니까? 이러거든. 그럼 내가 물어. 아니 그건 데리고 살 거요. 아니 장례식장까지 어떻게 잘 치러줄 거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할머니들도 이거 와서 보면은 무슨 뭐 이게 뭐지 이게 이제 그 방석 가지고 자꾸 싸우니까 아무 관계 없잖아. 그죠? 기도하고 공덕을 짓는 것은 이 방송을 통해서 방송에는 거기에 요행이 없어요. 거기에는 신묘한 기운도 없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뭐죠? 내가 거기 앉아서 기도함으로 해서 깨달음을 얻고 공덕을 성취하는 과정의 방편이지 거기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리 하나 뺏기면은 천하가 무너진 것처럼 그게 습관이 너무 오래 들으셔가지고 자기가 정말 자유로운 줄을 몰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을 아예 잊어버리게 사게 되고 자기가 뭐죠? 먼저 보시해야 된다는 것이 양보하는 것도 이게 보시하는 얘기죠. 물질적인 토대만 보시가 아니라 그렇죠, 그죠? 집안에서는 얼굴 표정을 밝게 하는 것도 큰 그 보시라고 얘기했고, 시몬사 오면은 서로 합장 배려해 주는 것도 아주 큰 그 보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 그것은 물질을 금단처럼 그 금작 발음이 안 돼. 그렇지. 그렇게 쌓아가지고 공양하는 것만이 보시가 그 보시라고 꼭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 부자가 되려면 탐욕은 버리고 보시를 실천하는 거예요. 또 그죠? 내가 평화와 자유를 얻으려면 행복을 얻으려면 뭐라고요? 성질은 놓아버리고 또 뭐죠? 자비심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내가 캄캄한 삶을 살게 하지 않고, 그렇죠? 무명 속에 살지 않고 밝게 살아야 되거든요. 사람은 지혜롭고 밝게 살아야 그 가장 훌륭한 가치가 있지. 아무리 추렁추렁 달아도 그건 소용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안 이뻐. 아니, 뭐가 이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면 이제 스스로 이제 관자재가 정리가 되죠, 그죠? 네. 관자재. 이때 자재는 뭐예요? 직성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직성이라는 말 알죠, 그죠? 네. 직관으로 본다는 거예요. 환경으로 보지 말고 조건으로 보지 말고, 그렇죠, 그죠? 우리가 쥐어져 있는 이것만을 보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가족 현상을 이렇게 봐야 되죠. 계속 매일매일 변해가거든요. 매일매일 변해가요. 근데 거꾸로 반대로 말하면 보는 분이 이분이 가족 같아가지고 전부 밋밋하거든. 근데 정확한 깨달음은 뭐예요? 매일매일 봐도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아닌가요? 나는 와서 볼 때마다 전부 다 점점 더 이뻐지고 좀 더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오늘 오신 두 분도 얼굴에 막 빛이 막 나요. 뭘 드시나? 조명 때문인가?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공부를 좀 해가시잖아요, 그죠? 이걸 마음 공부라고 그러고 수행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까지 과정은 지금 수도의 과정이고,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대외적으로 나 외적인 모든 것에 실행을 해야 될 것이 이제 수행이거든요. 행을 닦는다 이러잖아요, 그죠? 도를 닦는다 이런 것은 수도고 아주 쉽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직관으로 보라는 거예요. 당신이 자유로운 세계고, 당신이 행복이 있고, 당신이 만족이 있고, 당신이 감사의 세계가 있고, 당신이 뭐죠? 즐거운 세계가 거기, 극락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보지 않고 우리는 평생 다른 환경만 봐. 왜 남의 집보다 우리는 가진 게 적지? 장사가 안 될까?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이런 방식의 사고 방식은 뭐죠? 어두운 세계, 무명심이라.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죠? 진실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성질이 나 자기 안에서 끌어. 늘 고백하지만 저도 별 수 없어요. 거의 수준이 똑같아. 단지 절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납득이 돼서 이제 설명하고 이야기를 할 뿐이지, 인간의 태도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직관력이 좀 생기잖아요, 그죠? 그 직관력을 하게 하는 것은 참선을 잘 하든지, 그러니까 참선을 해서 집중을 하는 명상을 좀 하든지,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간경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해도가 높아지고 복과 지혜가 생겨요. 반야신경을 공부하는 것은 그래서 그 의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쭉 따라가 보면은 관자재 보살이, 그렇죠, 그죠? 반드시 보살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뭐죠? 직관, 그 직성을 볼 수 있다. 자기의 생직성을 볼 수 있다. 관자재 보살이죠, 그죠? 네. 깊은 반야, 깊은 반야바람이다. 반야라고 하는 말이 지혜라는 뜻이죠, 그죠? 네. 반야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람이는 실천하고 있다라는 이런 진행성의 이야기고, 다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해요, 그죠? 거듭하고 있다. 내가 오늘 잘못한 일이 있거나 오늘 실패한 일이 있거나 오늘 다 만족한 행동 양식을 다 갖지 못해서도 결국 이것을 버리지 말라. 이게 거듭 실천하자는 뜻이 바라밀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관자재 보살께서
뭐 한다고? 행할 때에 이렇게 되죠. 네. 행할 때에 오원이 이제 설명드리죠. 오원이 다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이게 비춰보니까 다 뭐죠? 비어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다 비어있다는 게 뭐예요? 여기 좀 보세요. 병이 들었어. 내가 먹고 사는 게 이게 이제 힘들어. 그렇죠, 그죠? 결핍이 있어. 해도 모자라. 이런 경우도 있잖아, 그죠? 우리들 삶 속에 늘 그걸 힘들게 하거든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원이잖아, 그죠? 돈이 가장 사람을 힘들게 해. 사람이 가장 비겁하게 만들고 가장 불쌍하게 만들고 가장 못 쓸 모습의 형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뭐라고요? 돈이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다 웃고 살아. 조금은 그 궁극적인 행복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런데 이제 이제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가지고 있어도 괴롭고, 모자란 사람도 괴로워, 아픈 사람도 괴로워. 근데 이거를 일반 눈으로 아까 말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보는 눈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 쪽에 눈을 보면 뭐라고 봐야 되죠? 네가 다 비어 있으니까 육체 세포 하나를 다 확대시켜 보면 우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세포 단위 세포 하나 있잖아요, 그죠? 단백질로 들어차 있는 세포 하나 있잖아. 그걸 광전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우주가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제 고등학교 하실 때 다 보셨지? 아니 그런 세포가 다 그렇게 돼 있다. 그죠? 5대조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응? 하여튼 지구가 제 몸뚱아리 다 똑같고, 우리가 몸이 유지돼서 다 뼈로 유지되어 있는 것 같고 살로 유지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65% 이상 70% 가까이 다 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땀이 너무 많이 흘리고 나면 아주 위험한 상태에 도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주는 게 아주 좋은 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기통이거든요. 먹어서 이렇게 배설시키는 모든 과정은 이걸 어떤 의사는 이걸 보고 몸통을 이렇게 자루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루. 심한 얘기는 하지 말고. 근데 그게 이제 살펴보면은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거기에 꽉 차 있는 게 없어. 한순간도 머물러 있으면 그걸 직거라고 말하는데 계속 변해가요. 육체가 계속 변해가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차 있는 것이 아니라 빈 것이라고 표현해요. 거꾸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인식이나 직관은 뭐라고 표현하셨느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원이 다 비어있다라고 하는 뜻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고통도 그것도 비어있기 때문에 내 게 아닙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 쉽게 지금 설명합니다. 당신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 모든 고통 세계의 그런 가정을 다 여실하게 들여다보면 그건 실제 다 빈 것인데 내가 있다라고 우기고 있는 현상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예 없는 이 비허먹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실하게 내가 사니까 내일은 감기도 걸리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이 생활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생활이 앞으로 내 삶이 앞으로 풍요로운 삶과 행복해지는 만족도가 깊어질 수 있는 삶을 인도해주는 방법은 오직 가난, 병, 불행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믿는 거예요. 그게 오원 개공이라는 뜻입니다. 다 비어있어요. 너무 쉽죠, 그죠? 네. 다 비어있어서 비춰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더라고요, 그죠? 온갖 고통에서 건너가느니라. 반드시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혼자 우기는 게 아닌가 아시지, 그지? 네. 저쪽에
저 대웅전에 앉아 계신 저 할배, 노란 할배가 2500년 전에 자기도 온갖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체험하고 깨달아 그 상태를 얘기를 해요.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이제 질문해요. 사리자요. 내가 이제 물어 이제 그 사리자가 제일 그 부처님의 보다 나이가 더든 그 사리붓다가 나이가 더 드신 그 제자거든요. 사리붓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글자에는 여기 사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제 중국식으로 표현하는 자라고 이렇게 붙이는 것은 가장 성인을 표현할 때 공자, 맹자 할 때 사용하는 것처럼 사리자라고 이렇게 붙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물어봐야 이제 저 관자재 보살께서 사리자에 대해서 물어요. 질문하기를 새끼 공과 다르지 않고 이거 묻잖아요, 그죠? 이 형상이 있는 것이 다 비었다라고 보는데 너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게 좀 약속돼 있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은 다 빈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죠, 그죠? 거꾸로 비어 있는 줄을 알면 이게 다 비어 있잖아, 그죠? 다 비어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면 내가 빈 곳에서 씨앗을 하나씩 심으면 돼요. 그대로 이 현상에서 그대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이 신묘한 쉽게 말하면은 가피지 묘력이 그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천체 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주 천체가 다 그게 공한 것이다, 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아왕산 같은 거, 독성 이렇게 내죠, 그죠? 돌, 모래 있죠, 바위 있죠, 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공간에서 공간을 지나갈 때는 소리는 지금 안 건너 다닌다 이러거든요. 그 미국에 가면 오하이주가 그 어딘 자세히 모르지만 이게 우주 천체를 우주를 향해서 밝혀놓은 그 수십 대 수백 대씩 소리를 수집하는 저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진법계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진법계, 호봉계 이러거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지구라는 땅이 있고 이게 대기권이 있고 성층권이 있고 이렇거든요. 아니 이렇게 여러 단계로 이렇게 거쳐서 오로라고 하는 그런 오라 막 이런 것도 있잖아, 그죠? 무슨 막이라고 그럴까? 빛 그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깨어져 나가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건 막 어디 설명해도 몰라. 여기서 꼭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이 육체가 이거를 나라고 주장하고 내세우고 있는 동안도 내가 이게 자꾸 변해가는 과정이니까 사실은 존재성이 없어요, 사실. 남아있는 것은 딱 자기의 식만 있어. 의식만 남아있어. 현의식과 무의식만 딱 남게 돼 있어. 그게 이제 이꼬로 같이 연결된 것을 우리는 심계라고 해서 마음세계라고 이렇게 딱 정리가 됐고요. 그 마음이 움직이거나 보여지거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죠? 마음이 없다 이러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자라나는 것도 아니고 소멸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있어 항상. 그걸 표현해서 그걸 마음이라고 표현하거든. 그게 이제 불교에서 그냥 핵심 것 중에 핵심이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중국 방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게 일체유심조고 마음 세계를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표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는 우리가 표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나타나는 표의식이고 의식이고 무의식이고 그 다음에 먼저 심층의식이에요.
이런 네 가지, 다섯 가지 또 무수히 많은 것을 하나로 전부 모아서 그게 일심이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나무, 묘범연합, 경 이렇게 표현할 때. 그게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일러서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뭐죠? 색과 다르지 않더라. 그래서 이 가르침의 그 미묘함은 뭐를 설명하고 있냐면 비어 있기 때문에 이 공이 뭐죠? 곧 생이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절 좀 보세요. 지금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이 세계가 다 지금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내 현실과 내 몸뚱아리와 내 가정과 내 삶을 이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공이 색이라는 뜻이잖아요. 일어나기 싫어서 이게 이제 색이잖아, 그죠? 이거를 이제 아니다 이렇게지. 아니다. 이 색불 옛날 말로 표현하면 아니다라는 뜻인데 아닌 것은 정말 아닌 게 아니고요. 색불 뭐라고 얘기죠? 응? 색불 공. 이자가 무슨 자예요? 다르다는 뜻이죠, 그죠? 색은 뭐죠? 곧 공이고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글자를 잘 살펴보면 이건 다르다는 뜻이잖아, 그죠? 네. 이 공이 이게 이제 몸이고 정신이고 이 색기서 딱 따라오면은 이게 전부 따라서 뭐라고 그래, 그죠? 이걸 오원을 전부 다 표현한 것이죠, 그죠? 네. 이 다섯 가지의 플러스 오원 양식이 다 있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색깔은 다른데 실제가 뭐로 있느냐라면은 공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의 공사상이거든요. 비어 있어. 근데 이게 비어 있는 전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여기에서 또 밀도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죠? 네. 아니, 물리학적으로 네. 우리가 컵 마시는 것에도 거기에도 이게 스트롱 딱 붓고 쫙 뽑아 먹는 것들도 거기 밀도가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나무아미타. 이제 그렇다는 뜻입니다. 색불이공, 색불이공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래 다시 돌아오면은 뭐가 돼, 그죠? 다시 거기서 한 번 더 강요하죠. 공이 뭔가 달라요, 그죠? 색. 다르지 않는 것은 곧 색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아주 쉽게 표현해서 설명드리면 이 네 세계, 그러니까 당신의 이걸 보고 첫째는 몸이고 두 번째 정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감흥 세계고 그 다음에 뭐죠? 마음 세계라고 하는 것까지 다 그렇죠, 그죠? 전부 여기 형성에 깃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일 당신의 뭐죠? 어떤 결핍이 있다거나 그렇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불행감이라든가 불행이라는 자체는 없고 불행을 느끼고 있는 불행감만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렇다 그러고요. 그 다음 뭐죠? 이게 뭐죠? 나는 뭐죠? 그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라고 그러죠? 이거는 무슨 이제 뭐 병고가 있다. 이 내 형생에 이것을 이것을 있다라고 우기는 것은 좀 목이 안 좋아요. 이게 중생들의 생각은 이것은 색이 자꾸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이것이 안에 뭐가 들어요? 우리 안에 알고 있는 환경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조건적인 것이 전부 뭐에 들어있어요? 보이는 현상에서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전체적으로 크게 볼 때 이것을 나를 보면 이걸 현실이라고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그죠? 현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아니 참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 현상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들여다보고 이게 이제 여기에 있다라고 자꾸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 어떻게 봐야 되죠? 아, 이게 내한테 가지고 있다라고 우기고 있는 것은 자기의 중생심 뿐이지 실제로는 보니까 다 비어 있더라. 요런 얘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조금 쉽게 표현하시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고난 없는 사람은 있어요? 병원에 안 가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그게 다 이거잖아요. 그죠? 병고 있지, 불행감 있지, 행복하지 않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직거라고 우기는 일을 이제 그만 그칩시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그죠? 네. 이제 그칠 줄을 알면, 그렇죠. 그죠? 뭐에 그쳐야 돼요? 탐욕과 성내는 것과 또 뭐죠? 어두운 생각으로부터의 노움을 딱 갖기 시작하면, 그리고 반대로 실천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지? 아까 설명드리기를 배경으로 첫째 뭐죠? 보시를 실천하자. 두 번째 뭐죠? 자비롭게 생하자. 그 다음에 뭐죠?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내가 뭐라고 그랬죠? 낭만합니다. 이게 우쩍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죠? 아까 저 무명심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네. 어두워지게 사니까 밝게 살자는 거 아니었어요? 아, 너무 쉽다. 이게 내가 자꾸 해도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 탐진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삼진치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건너가면은 이게 뭐라고 그래. 그죠? 이걸 보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요거는 뭐라고 그래. 그죠? 자비심이어야 돼요. 보시자비. 그 다음에 뭐죠? 이거는 뭐죠? 이거 광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밝은 심, 밝은 마음. 이렇게 실천하게 되면은,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실하게 이제 직실하게 들여다보면, 내가 불행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 생각에 대한 오류이지, 그건 실제가 있지 않습니다. 서가세조는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해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관자재 보살이 이게 경전에서 비어서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분이 설명하고 있는 원주인은 누구예요? 서가모니 부처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네. 화자가 누구냐 그러면 관세음보살과의 이 경전화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실제 서가세존께서 중생에게 무엇을 편안하게 가장 알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해놓은 과정이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런 데서 한 번씩 이제 요 얘기거든요. 잘 정돈해보면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바꿔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사는 과정 것이 이것을 무명 그 중생 세계라고 표현하면, 그런데 들여다 봤어요. 그렇죠? 서가세존. 그런데 분명히 다른 게 있더라. 네가 끌어안고 있는 그 모든 84,000의 모든 고통이라고 직거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은 실제로 뭐죠? 비어있더라. 이게 이제 구원의 시작이에요. 불교적인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이래서 시작할 수 있고 새롭게 질 수 있고 창조될 수 있고, 또 다시 뭐죠? 원력을 채울 수 있고, 또 뭐죠? 발전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너무 쉽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다시 돌아오면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비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시작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시작해요? 비어 있는 것에부터 씨앗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보살의 행을 해야 되니까, 위로는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일체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는,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렇죠. 그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봉사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딱 들면은, 그 집에 가서는 봉사하면 안 되는가 이러잖아. 그죠? 어떤 분 보면요, 집안에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산처럼 쌓아놓고 와서 봉사하러 옵니다. 근데 조계사 법당에서 늘 그 말 말씀드리거든. 봉사하러 거기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 근데 집에 가보면 엉망이 돼. 바빠서 못한대. 봉사하러 오느냐고 못한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절에 철야도에게 오면서 기도하면서 집안 할 일 거 다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리하고 가족들에게 전혀 폐 끼치지 않을 정도로 편안하게 해놓고 내가 기도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갔다 올 수 있을 정도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수행이 됩니다. 올바른 공덕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집에 가면 아직도 힘들어. 그 왜 힘든지 하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요걸 봐야 돼, 그죠? 여기에 빈 세계가 비어 있어. 반드시 가진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빈 세계가 있거든요. 이 빈 세계에 지금부터 결핍된 것을 채우지 말고 만족을 씌우기 시작하고 반대로 가면 돼요. 그렇게 이게 공이 자꾸 치우면서 건너가면은, 이쪽으로 건너가면은 여기에 또 다른 뭐죠? 현실이 동시에 같이 존재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실이 아예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비어 있어요. 이 고약하다라고 내 인생에 대한 무엇에 대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든 과정은 그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상으로 형성되어 왔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죠?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 이게 이제 됐어요, 그죠? 네. 역시 그때 이제 수행가 뭐죠? 수상 행식도 그러합니다. 이게 이제 붙어 있잖아요. 수상 행식까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 그러하느니라 이렇게 한글 번역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읽으실 수 있으면은 집에서 한 번씩 이게 좀 읽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하던 일을 조금 하고 가야 돼. 오늘은 기도 영성을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도 영성이라고 된 것 좀 펴세요. 우리네 같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공정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열애응공 정병지 명행족 선서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기불 기법 기성 위험이고 위험한 전쟁도 백천만도 지나도 만나기 어려우니 제가 이제 보고 듣고 진리에 대우니 원컨대 열애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소서. 오직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지할지언정 삿되고 용렬한 무리들의 헛된 말을 듣지 말지니 저희가 새롭게 마음내어 배우려 하오니 사악한 것을 멀리하고 오직고 착한 선지식을 거부 삼게 하소서. 일체 중생이 동체임을 알아 내 몸같이 할 것이며 자비심으로 화합할지언정 미워하고 비난하지 않을지니 참여하옵니다. 비롯함이 없는 아득한 세월 속에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진심으로 참여합니다. 탐내고 성내며 어리석은 마음을 참여합니다. 마른 나무 불태우듯 저희들의 무명 업장을 소멸케 하소서. 중생의 소원 따라 끝없이 거두어 주시는 부처님 부처님의 청정무구한 계행을 지키어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보호하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이의 인권과 소유물을 탐내지 않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삿되고 음란한 유혹에 빠지지 않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거짓말이나 남을 속이거나 이간질하거나 천박한 말을 쓰지 않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탐진치 상덕을 끊도록 힘쓰겠나이다. 죄는 본디 실체가 없고 마음 따라 일어나니 어리석은 마음이 없어지면 죄업 또한 없어져서 일체의 나쁜 업보를 여의게 되나니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가호로 백천만 법 쌓인 죄를 한 생각 가로하여 스물게 되었나이다. 크고 넓은 불의심을 내어 자성을 밝히고 불종자를 키우고 높고 깊은 복덕을 중생으로 제도하리라. 일체를 보시고 일체를 아시는 부처님, 부처님의 깊고 깊은 은덕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일체에 헤어가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옵니다. 삼계 스승이시며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 법과 무명을 밝히시고 영겁의 윤회를 해탈케 하오시니 한량없는 실력은 시공을 넘어 영원하시며
온갖 차원을 넘어 자유자재하시니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중생이 자성을 알지 못하여 끝없는 생사윤회를 거듭하오니 몸 아닌 몸을 놔두시고 뜨거운 자비를 일으키시어 국도를 청정케 하옵시고 온 중생을 구하소서. 풍요를 위해 끝없이 베풀어 봉사할 것이며 청정을 위해 계행을 지킬 것이며 무한한 발전과 안락을 위해 인욕할 것이며 영원한 평안과 삼락을 위해 정진할 것이며 온갖 번뇌와 망상을 놓아 선정삼매에 들 것이며 햇빛 같은 반야 지혜를 밝혀 방편을 구사하고 원력과 세간 이익을 위해 나아갈지니 다함없는 부처님의 자비광명 항상 하오리. 고맙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